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들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백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2장에서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한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훌다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본문은 요시야 왕이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언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어 듣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며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임을 공포하죠. 요시야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것은 반성이나 뉘우침 같은 감정적인 반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부터는 요시야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이전의 유다 왕들 중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들이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산당은 우상을 섬기기 위한 장소인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활용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방 종교와 여호와 신앙이 섞인 혼합 종교의 성격이 강했을지라도 이미 백성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산당은 남겨놓음으로써 백성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정도 타협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시야는 온 백성들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써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직면하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순종하겠노라고 선포함으로써 더 이상 백성의 눈치를 보거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단행한 개혁의 내용들을 보면 당시 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몰록 숭배, 심지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요시야는 이 모든 것을 폐하고 모든 산당을 헐었으며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불사르고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솔로몬 이래 오랜 시간 남아있던 우상의 흔적들을 청산했고 15절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헐어서 불살랐습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즉 남부광조 영토 전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 요시야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개혁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라고 명하신 것을 철저히 버리는 것이고 지키라고 명하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의하면 사사시대부터 남북왕국의 여러 왕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책이 성전에 방치될 정도였으니 하나님이 유월절을 명령하셨다는 것조차도 잊혀진 지 오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에 의해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된 것입니다. 25절은 요시야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개혁에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26절과 27절에는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슬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진노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것 때문이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성전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도 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정하신 때에는 돌이키지 않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8절부터는 요시야의 죽음과 그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9절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정세는 이렇습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당해 사실상 국가 몰락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북방의 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었을 때 남쪽의 또 다른 강국인 애굽은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위해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수르는 니느웨를 잃고 갈그미스를 중심으로 다시 세력을 정비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애굽의 바로느고가 원군을 보내게 됩니다. 갈그미스에서 아수르가 무너지게 된다면 바벨론이 애굽으로 쳐들어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요시야는 아수르와 애굽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진하는 애굽 군대의 길목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의 무깃도입니다. 이 무깃도 전쟁에서 유다는 애굽에게 대패하게 되고 요시야도 전사하죠. 이로 인해 유다는 애굽의 바로느고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결국 애굽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여호아스에 이어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것도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서 된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율법에 순종했던 요시야를 전쟁에서 죽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이 근동을 제패하고 유다를 멸망시킬 시기가 다가오자 명예롭게 생을 마감하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 바로느고에게 끌려간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순종한 요시야가 수치와 고초를 겪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서둘러 부르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32절과 37절에 요시야의 두 아들들이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이루어 놓은 신앙의 개혁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너진 신앙은 많은 고통의 대가와 시간을 들여 어렵게 회복되는 것이지만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버리고 명하신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깨달음이나 뉘우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고 순종은 신앙의 부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과감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청산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시작하는 신앙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외부적인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